살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장, 오늘은 13장, 14장, 15장 읽으시기 바라고요. 13장은 이제 11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11장에서 이제 소발이 변론을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욥의 고난과 그 교만과 그 자신이 의롭다 함에 대해 책망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서에서 앞에 나오는 이 38장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가 다 이 세속적인 관점에 또 특별히 유대교적이고 바리새인적인 판단들, 그 변론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속적인 그 관점들로 이 세상의 삶들만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변론 이렇게 보시면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그 소발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욥이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도 그 욥이 대답한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욥은 오늘 13장에서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은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거다. 차라리 침묵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 변론한다는 너희들의 주장이 오히려 불의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자,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살펴야 되죠?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참이죠?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이건 빨간 색깔인데도 검은 색깔이야 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데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없어 그러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살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는데도 말하고 마른 뼈라고 말하고 있고요.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왜요? 시간과 공간의 것만 보고 있는 자들은 소경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활동하는 자들은 마른 뼈고 죽은 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거짓과 참은 이렇게 다른 건데 불구하고 아직도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말했다 그러면 정직한 거고 조금 덧붙하거나 뺐다라고 하면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더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셔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존귀함과 위엄함으로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무가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이야기도 지금 무가치한데 불구하고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고 말해요. 왜? 나는 지금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14절부터 19절까지 그가 자기를 어떻게 살피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은요. 그가 나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데 내가 희망이 없대요. 절망이죠.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자기 부인이라고 보는데 아니에요. 절망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어떤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고 있는 그것, 지금 가고 있는 이게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개선되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부인이 아닌, 이것이 자기 의가 살아있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죠?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기는 뭐 하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고 나는 의롭다.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교만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건 내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비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나는 경건하고 너희는 경건하지 못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쉽게 오해하는 거. 난 새벽 예배를 하는 교인, 너는 새벽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난 너보다 경건해. 이러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언젠간 저를 만들어 주시겠구나를 바라다 보는 눈들이 있어야지,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그렇죠? 17절로 18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했죠? 나는 의롭다 그래요.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아주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참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야.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은 거죠.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로는 내게 책망할 것이 없다. 내가 흠잡을 게 없다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그 우월함, 교만함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나? 그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0절에서부터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기서 잘 보세요. 20절에서 보면 이렇게죠.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만들어 완성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그 과정이 연단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거 손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손대지 않으면 당신은 버려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여 버려온 자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을 다 거쳐요. 아니, 어떤 면에서 똑같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요. 똑같이 햇빛을 받게 되고 똑같이 비를 맞게 되고 똑같은 바람을 통과하게 되고 똑같은 질병을 겪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 전능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고통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세요 라고 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하셔야죠. 네. 그런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그 갈등을 겪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라도 고통스러울 땐 참으로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그러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평 후에 잠시 후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더 순종하게, 더 작게 만드시는구나.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든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서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든지, 그러죠?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들은 바른 기도일 수도 있어요. 신앙이 바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내용은 또 바른 기도예요. 그러나 신앙이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평안이 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잘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안 겪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24절.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자기 백성을 떠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계십니까?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병거와 불말을 동원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깨우치시는데 그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너무 몰라요. 내가 잘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길에 모래만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의 걸 훔쳤다는 그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자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거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각양의 고난과 고통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걸 합력해서 내가 더 나은 자로 큰 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없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세속적인 관점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종교인인 것이죠.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는 뭐라고 말하죠?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자처럼 여겨지죠. 나는 날리는 낙엽과 같습니다. 나는 마른 건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시편 1편에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엽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은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은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고통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아픔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아픔을 감내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는 또 얘기를 하죠.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움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나이까. 내 발을 착고해서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내 어릴 적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죄인이었는데. 아니요. 우리는 평생에 시간마다 아직도 내 욕망이 일어나요. 아직도 내가 의로운 자라고, 나는 잘난 자라고, 나는 착한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절부터 6장까지 인생의 무상함을 이제 토로합니다. 이게 욥이 계속해서 변론하는 거죠. 인생은 짧고 이 땅에 사는 날이 길지 않은데, 그것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왜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해인 거죠. 그렇죠?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탕자의 돼지우리간에 생활하는 기간. 예. 아, 이게 돼지우리간이구나. 아, 여긴 내 집이 아니구나. 내 아버지 집에 그 풍성함, 아버지의 사랑 돌아가야지. 그러고 나와야지. 여기서 힘들어하다고, 여기서 불평 원망하고 있다면 그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이죠.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영역이 있다 그러고 영성이 있다고 그러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뭘 간섭하십니까? 나 같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놔두세요. 아니요. 그것은 그냥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걸 모르죠?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바다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 끝에다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도 계시는 분.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죽고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는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14장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11절로 12절. 잠들면 깨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13절로 15절. 죽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른 사상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때 그것은 인간이 그냥 한번 뱉어내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생각하는 이 고통에서의 탈피, 바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의 고뇌와 번뇌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다시 하고 나옵니다. 15장.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등장을 하는 거죠. 1절부터 16절까지 욥을 꾸짖습니다. 넌 지금 헛되고 무익한 말을 한다고. 그가 처음에 들고 나왔던 얘기가 무엇이죠? 연장자의 지혜로운 말. 예. 이 세상에서 경험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 그건 맞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또다시 주장을 하죠. 연장자들의 지혜로운 말. 지금 나같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을 무시한다고. 성경이 아니면 그건 그냥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장자의 지혜로운 말을 무시하고 있다고. 너는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욥을 꾸짖습니다. 17절로 35절까지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그를 책망하는 말이죠. 악인의 형통을 말하는 욥의 말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12장에서 했던 이야기죠. 악인이 형통하다. 그랬더니 지금 이 엘리바스는 뭘 들고 나왔어요? 악인은 불행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악인의 비참함은 사필 규정이다. 20절로 35절 속에서 악인이 형벌을 받는데 평생토록 고생을 한다. 그 어두운 절망을 벗어날 희망이 없다. 유리방황하고 구걸하고 흑암의 나라에 산다. 이걸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걸로 보면 또 다 맞지 않아요. 악인들이 어떤 게 악인들이에요? 그냥 살인하고 범죄하는 그들의 악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의인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 의인이고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 모두가 다 그들이 착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인인 거예요. 예. 왜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이 죄인이라니까요. 그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시편 73편에서 보신 말씀이죠. 그들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그 현실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과 번뇌가 있다고. 부유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되고 자손 없이 오래되게 살게 될 것이고 집이 불타게 될 것이고 악한 생각과 속임수로 죄를 짓게 될 거라고. 이게 천국에 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말들이면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필 거지만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욥을 책망하고 또 욥을 통해서 그 세 친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그 그림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아직까지는 뭐 하고 있는 거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종교인들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인 세계 속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틀리는 거구나를 보시면서 나는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살펴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고통을 한탄스러워하고 있는, 아직도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살피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게 양식을 주어 새 사람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욥과 같이 또 엘리바스와 같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의롭다 하고 죄인이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어떤 생명을 가진 자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일 뿐인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으며 능력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완성시켜 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상황, 사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도구 삼아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한탄에서부터 벗어나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